교회의 북극성 이런 제목으로 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계시록의 그 인사말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에베소 교회와 서문화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서문화 교회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를 포함한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또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교회를 통해 깨닫게 되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 교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먼저는 이 진리를 위해 열심히 분투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를 관할하는 그 소아시아의 로마 총독부가 소아시아를 향한 로마의 통치를 수행하는 로마 총독부가 있을 정도로 큰 항구 도시이고 또 행정, 교통,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는 그런 만큼 이 황제를 섬기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6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6개 정도의 신전과 함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아르테미 신전을 아르테미를 섬기는 신전과 또 제우스와 같은 이런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세속적이고 아주 세속적이고 또 이교적인 우상이 즐비한 그런 곳에서 복음 신앙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곳에는 자칭 여기 보면 사도라 하며 스스로 사도라고 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또 속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은 이 세속주의와 이교적 향락 문화와 내부 악한 거짓 선생들의 공격에도 불복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되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1절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런 이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악한 자들로부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수고하고 애쓰고 참고 견딘 것을 아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수고와 애씀을 이렇게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정말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상적인 교회,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이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의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사실 요즘은 이때보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때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악하고 이단적인 생각이 변질시키려고 하는 악하고 이단적인 생각들이 참 횡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지하철역을 다니다가 이렇게 지나갈 때에 어떤 여자분이 또 다른 여자분에게 전도를 하는데 자기는 이단의 어떤 교회라고 하면서 그 다른 사람에게 아주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전하고 또 자기 교회로 그를 교회라고 그 이단 교회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참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적은데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내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거짓 진리에 미혹되어서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고 있고 또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전파하는 일에 열심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또 정신을 차려서 에베소 교회처럼 악한 자들을 분별하고 또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힘쓰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힘을 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오늘날 에베소 서문화 교회를 통해 깨닫게 되는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할 뿐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 싸우는 중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세속적인 생각과 또 우상 문화 속에서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정말 본질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참 회복되기를 또 우리 교회도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만큼이나 또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사랑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수행되어지는 기본 베이스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사랑을 잃어버리면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5절에 보니까 즉 교회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는 일인지를 이렇게 돌아봐야 되겠고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가 또 그 일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유익을 얻고 또 이웃을 세워주는 일인지를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을 이 사랑이 식어버리고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참 사랑의 모습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에베소 서문화 교회를 통해 깨닫게 되는 오늘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진리를 위해 분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는 모습과 아울러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쓰여지고 있던 당시는 AD 약 95년경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 당시 이 서문화 교회는 이 황제에 의한 기독교의 박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도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하면서 내가 실상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황제에 의한 핍박도 받고 유대인들에 의한 비방과 또 그로 인한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었던 그래서 참 그런 내적 외적 어려움 속에 핍박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참 이들에게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유대인이나 유대인에 의해서 받는 핍박은 참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이 아니라 말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 몰라도 사단 9절에 보는 것처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참 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보다는 오히려 사단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단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 때에 핍박이 멀리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또 누구보다 참 이렇게 자신들을 지지해주고 또 자신들을 참 도와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서부터 오게 된다. 어떻게 보면 서문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받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10절에 보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 환난이 길게 가는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이런데 이것은 잠시 잠깐 지나간다 하는 뜻이죠. 그리고 그 환난이 지난 후에는 그 환난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큰 상급을 오히려 그 환난으로 인해서 큰 상급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이 고난이고 고난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환난이나 고난은 없는 것이 좋고 또 환난과 고난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또 세상에서는 그렇죠. 환난과 고난을 안 겪는 것이 좋고 또 겪어도 그게 별 삶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신앙 안에서 이 환난과 받는 고난은 우리를 연단의 목적은 더 나은 상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것이죠. 연단하시는 것이고 그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잘 통과한 후에는 더 큰 상급, 생명의 관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참 인내할 때에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환난과 고난의 시간들을 혹시라도 통과하고 있다면 그 환난과 고난의 시간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힘을 내어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그 어려운 시간들도 지나가고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우리가 참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힘써 분투하고 또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적고 약하지만 우리가 인내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가 옆으로 또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잘 참고 견디고 통과해 나가는 그래서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우리 부르시는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